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사무엘상 22장이 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뎃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자, 다윗의 이 도망가는 삶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죠. 참 이때 심정이 어땠을까? 정말로 힘든 그런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그는 굴로 피신하게 되죠. 그게 바로 아둘람 동굴이라는 유명한 곳이죠. 우리가 예로 자주 등장하는 다윗이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를 표현하면서 바로 이 얘기를 많이 인용들을 합니다. 이 아둘람이라는 것은 가나안의 왕도 중 하나로 피난처, 은신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곳이죠. 가나안 정복 이후에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 땅이지만 당시에는 블레셋인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듯합니다. 이 지역에는 석회암 동굴이 많을 뿐 아니라 또 여기는 사울의 통치력이 잘 미치지 못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피신하기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동굴입니다. 동굴. 집도 아니에요. 이 안에 400명이나 도망쳤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가족, 친구들도 다 이곳으로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굴에 있다는 소식이 다 퍼졌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약 15km 거리의 베들레헴에 있던 가족들이 다윗에게 다 왔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당신이 모반에 관한 범죄를 저지르면 온 가족이 처벌을 당했거든요. 뭐 요새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또 사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도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사울의 위협이 이제는 다윗의 가족들에게까지 미쳤음을 암시해주는 그런 대목이죠. 안타까운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2절에 참 놀랄만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지금 다윗이 피난 간 거예요. 도망친 거예요. 근데 그곳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울의 학정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다윗이 있는 곳으로 모였다는 거예요. 나라가 뒤집어질 조짐이 보이는 거죠. 다윗이 그 우두머리가 됐다는 것이죠. 뭐 이미 다윗의 명성이 사울보다 높았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인들의 노래에서도 그와 같은 것이 증명되고, 그리고 다윗이 사실 군대 사령관으로 있을 때 가는 곳마다 전쟁에 이겼어요.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고, 그가 뭐 힘이 있다는 것,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이스라엘에 다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코 무슨 불량배나 난민들이 아니에요. 즉 온 이스라엘의 추앙을 받았던 이 다윗이 사울의 질투와 시기로 왕궁에서 쫓겨나고 도피 생활을 하게 되자 사울의 통치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거예요. 이 환난당한 자라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또 빚진 자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울의 그릇된 경제정책의 일면을 보여주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즉 고리대금업자들에게 진 빚을 갚을 수 없게 돼서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 나라가 경제가 불안하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건 비유적인 의미겠죠. 아픈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 비통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 그래서 막 가슴이 쓰리고 아픈, 어디다 토해낼 데가 없는 그런 괴로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통합적으로 따지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사울의 불의한 통치와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었어요. 킹 제임스나 NI 버전에도 discontented라고 그랬어요. 불만을 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모여든 거예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 영적으로 고통받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 그 가운데는 용사와 선지자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흐름을 가만히 보면 패역한 사울 왕권 하에서 안일하게 살지 않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에게로 온 그런 형국이 지금 된 거죠. 동굴에까지 도망왔으니까 그런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죠. 즉 성도라면 하나님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고난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함께한 자가 400명이라 하는 것은 그리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물론 과거 다윗이 거느리던 1000명 이상 되는 그런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잘것없는 숫자고 사람들이겠지만 이 사람들은 자기 생활 기반을 모두 버리고 가족을 다 이끌고 동반해온 자들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로 따져 많았다는 것은 다윗의 신앙이나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환경의 영향력이 아니라 사람의 영향력. 그래서 그 사람 주위로 모이는 거죠. 자신에게 유익을 줄 것 같은 사람만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에게 뭘 잘 빌려주고 뭐 좋은 얘기만 해주고 하는 거죠. 또 뭐 잘 사는 사람, 얼굴이 좋은 사람, 이런 사람들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근처에 있으면 복이 나에게 올 것 같이 생각하고. 그러나 사람을 그런 정치적인 의도, 사업적인 목적 이런 것으로 가려 사귀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없죠. 주변에 누구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대로 감사하게 생각하지.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세상에서 버림받고 원통하고 더 이상 빼앗길 것이 없는 사람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보내주신 거잖아요. 이거 마치 이런 구절이 떠올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들이에요.
다윗에게 지금 온 사람들 아마도 다윗도 처음에는 참 기가 찼을 거예요. 누가 자꾸 자기한테 몰려오니까 이 사람들 뭔가 싶다가 면면을 보니까 다들 힘들어 거의 죽게 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들이 결국 다윗의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작은 힘이 모여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한 큰 일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도피처가 되는 거예요. 병든 자들의 쉼터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코비드 19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제가 한 말이 있어요. 교회가 가장 먼저 방역을 잘하고 준비해서 교회가 병원의 역할을 합시다. 근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가 결국 문을 닫았고 세상의 욕까지 먹게 됐잖아요. 이게 우리의 잘못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와 함께 했듯이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약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의 왕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어둠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복된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들에게 빛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혹여라도 세상에 유명하거나 돈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와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세상적인 얄팍한 생각. 그런 사람이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란을 야기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부자와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 옆에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 하셨으며 나그네를 사랑하는 분이라 하셨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의 행보가 계속됩니다. 3절 보세요.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그래서 지금 아둘람 동굴에 모여 있잖아요.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얼마나 모여 있을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것, 또 여러 가지로 불편했겠죠. 이렇게 부적합하다고 판단하고 그들의 근거지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모압으로 갑니다. 살피러 간 것이죠. 이 모압이라는 곳으로 간 이유는 이곳이 모압 땅, 룻의 고향, 그죠? 룻기, 다윗의 증조모예요. 이 룻의 고향이 모압이었기 때문에 이런 혈연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또 하나는 사울의 세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뭐 항상 그런 거죠. 도망치는 상황이니까. 계속 지금 다윗은 사울로부터 도망하려 멀리 가려 하는 것이죠. 이런 모습, 가족을 살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자기의 모든 이익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갔던 룻의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의 희생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와요. 여기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과연 뭘까?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가 할 리 없는 사람이라고 경멸했던 블레셋 사람들에게까지 피신했다가 큰 위기를 당한 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잠깐 생각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다윗을 더 신중하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그리고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구체적인 계획이 뭔가? 그걸 하나님께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알 때까지 부모님들을 안전하게 피신시키겠다 하고 모압 왕에게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이 잠시 동안 가족들을 피신하게 만들 곳을 찾아간 거죠. 그런데 5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옷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여기 보면 다윗과 오랫동안 함께할 선지자 갓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 갓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다윗의 인구조사를 책망하기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다윗과 함께 모압 땅에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알 수 없죠. 중요한 것은 그가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 이 또한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서 유다 땅을 벗어나서 모압까지 왔는데 다시 사울이 지배하는 땅으로 들어가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을까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모압 땅이 이방 땅이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당연히 유다에 있어야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죠. 물론 그는 이런 상황에서 이 말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무슨 말도 안 돼서 집 다 돌아가면 죽는데. 그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겠다는 그 의도 가운데는 아마도 세상적인 의도도 포함되어 있을지도 몰라요. 나 좀 살려주시오 하는 거죠. 근데 다시 유다로 사울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원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돌아간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전적인 순종이죠. 거기다가 플러스 한다면 이제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을 것이다 하는 것.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처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쉽지는 않지만 그죠?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고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범사의 말씀대로 순종할 뿐만 아니라 고난이 예상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이런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고난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의 삶에서 순종의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결단의 순간에 주님께 순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윗처럼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피신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이 진정한 다윗의 추종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는 곳이 진정으로 한 마음을 두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이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모임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울 때 필요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심을 잊지 말고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순종임을 깨달아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이 필요한 시대에 삽니다. 그러나 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큰 일을 감당할 줄로 믿사오니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믿음의 여정에서 모두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